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품게 됩니다. 공동체는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 왜 교회 안에서조차 갈등이 일어나게 될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참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천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신앙이 미숙해서가 아닙니다. 공동체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공동체의 문제는 바로 그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클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향한 질문은 결국 그들은 왜 그럴까? 그들은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변화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늘 손가락질만 하고 늘 남 탓만 하고 늘 저 사람 이 사람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변화시키실 때에 항상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그리고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부터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태도를 바꾸시며 내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받아야 된다, 변화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애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과 의지 좋습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그 사랑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깊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의 공동체 이전에 반드시 세워져야 할 기초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공동체인가? 공동체를 살리는 진짜 능력은 무엇인가? 아주 본질적인 문제 앞에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그 공동체의 기초가 바로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교회 건물 위에 놓여진 그 형상물이 아닙니다. 교회 부속물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는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자체가 복음이고 생명이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끝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십자가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에서 불러냄의 이 원형이 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구원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사람을 건져낸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그 구원의 사건은 바로 이 공동체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천군 천사들 하늘에서 큰 기쁨과 잔치가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새 가족이 오고 등록하는 새 가족이 생기면 우리가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건물을 자랑합니다. 좋은 예배당, 값비싼 음향들, 시설과 시스템, 많은 교인 수와 많은 재정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큰 교회다라고 하면 참 좋은 교회죠.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인원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를 마치 영광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관심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이 세상 가치 체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꽝꽝꽝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성공, 비교, 인정, 우월감의 가치관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이 났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주체성이 온전히 죽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음으로써 더 이상 세상과는 상관없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만 한다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십자가를 혐오하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인생과 인격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 내 방식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인입니다. 교인은 맞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부흥의 주제도 뭡니까? 나로부터죠. 나로부터. 성도들부터, 목사로부터도 아니고 나로부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추구했던 돈, 권력, 명예, 인기,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분명히 죽는 것이고 멸망의 길처럼 볼 수 있지만 그 십자가는 능력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어제도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의 구원의 조건은요, 구원의 표시는 뭐냐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든 무할례든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할례든 무할례든 이것은 십자가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냐 돌아온 탕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십자가의 그 길을 가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다, 구원의 표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의 공동체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격이 조금 변했다, 바뀌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태도, 공동체를 대하는 방식, 삶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모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서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교회 위에 세워진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헌신과 섬김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 공동체를 어떻게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작은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도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신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참 지혜로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별표를 쳐서 목사님 요거는 꼭 좀
1번부터 한 15분 중에 별표 친 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별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을 위해,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출산과 또한 구원과 결혼과 직장과 미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써내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제가 부끄러웠고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 버리게 하옵소서,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얼마나 거짓된 것이 가득 찼으면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변화는 남이 아닙니다. 저 집사가 아니고, 저 장로님 아니고, 저 권사 아니고, 저 목사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내가 변해야 공동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안 하셔도 인정하셔야 돼요. 늘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공동체의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공동체로서 어떤 실천이 필요하겠습니까? 짧게 세 가지를 나누면요, 첫 번째로 내가 항상 옳다고 우기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거하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더 잘 알아. 내 말이 맞아. 들어.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20년 부부 생활을 한 사람인데, 우리 부부는 싸운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비결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대화를 할 때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내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잘못됐어 이렇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때 남편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우기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무슨 말입니까? 서로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서로 우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서로의 말을 주장하지 않고 한 발씩 물러서면서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다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본질입니까?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 본질 아닙니까? 내가 이기면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가끔씩 빡빡 우기다 보면 그곳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나중에 보면 반찬이 없어집니다.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뭡니까?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같은 죄인끼리 뭘 다툽니까? 같은 죄인인데 뭘 정죄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맞다고 끝까지 우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혹시 내 말이 맞더라도 아닌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막 더 우기고 더 이렇게 열내지 않습니다. 또 줄어들고 결국 하하호호 웃으면서 결말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의견이 다를 때에, 혹시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상할 때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이기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살리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가?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우기는 말은 그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녕 내 말이 맞다 해도 그 관계가 무너지면 본질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장을 내려놓고 관계를 택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생명을 살리고 이 말로 십자가를 지는 실제적인 신앙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기실 거예요. 우기지 마시고 이기는 말을 내려놓고 살리는 말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공동체의 실천은 바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공동체 안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여기서 서열을 따지면 안 돼요. 앞자리에 앉아서 눈에 띄게 섬기는 사람이나 뒤에서 묵묵히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분은 왜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잘하지? 야, 참 부럽다. 그러면서 왠지 자신은 위축되는 그런 분이 계세요. 또 반대로 저분보다는 내가 훨씬 더 잘하지. 그러면서 어깨가 으쓱해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서열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뭐만 있습니까?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저는 우리 찬양대 앉아 계시는 것만 봐도 너무나 저는 은혜가 돼요. 꽉 찼을 때는 더 은혜가 됩니다. 음이 틀리고 화음이 이상하고 아무런 것도 들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죠? 안 듣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 볼 때보다 정말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시는 모습 보면 제가 너무 죄송하고 제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면서 우리는 다툴 일이 없습니다. 갈등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오직 은혜만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열을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봉사 앞에서, 섬김 앞에서 우리가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귀한 일을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섬김이라는 것이 그 실천이라는 것이 그 실천하는 가운데에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공동체의 실천은 섬김을 의무가 아니라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섬김은 부담이 아닙니다. 누가 잘하나, 누가 완벽하게 하나, 그것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 때문에 갈등하는 일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참 부담되죠? 어렵죠? 피곤하고 정말 과부하되어서 정말 쉬고 싶은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할 수 있을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누가 이 봉사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누가 이 봉사 때문에 갈등하고 누가 이 봉사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공동체는 누가 많이 했나가 아닙니다. 누가 묵묵히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고 다리도 힘들고 온몸도 아프고 제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도움이 안 됩니까?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봉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칭찬받지 않아도 거기에 너무 투덜투덜 대지 마세요. 사실 의미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교회 일을 할 수 있음에 기뻐하시고, 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 있음에 놓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실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세상으로 파송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증인들입니다. 말로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태도, 배려하는 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 모습 자체가 세상에게 복음으로 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누군가 희생 위에 세워지고 그 희생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죽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요, 십자가 공동체로 온전히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8년의 역사 위에 또 그 한 해를 더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깊이를 더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서 사랑으로 이웃과 소통하며 무엇보다 말이 아니라 복음의 삶으로 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